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PPT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두 절밖에 안 되니까요.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네, 제가 이제 마지막 주죠.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처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적인 감동, 또 여러 가지 육성이나 환상이나 이상이나 꿈, 천사 이것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감동이 왔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들었다든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감동이 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분별하느냐는 거죠. 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좋은 면도 있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문제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문제들도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문제들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고 이를 행함으로 인해서 문제들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적용하는 그 세 개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먼저 계시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계시의 단계가 있고 그 계시를 해석하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석을 적용하는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우리가 순종을 하는데, 계시의 단계에서 잘못된다든지 아니면 해석의 단계에서 잘못된다든지 마지막에 적용의 단계에서 잘못되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순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고요. 오늘날 잠깐 그것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인지 잠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날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고 하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똑같은가 한번 짚어보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한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와 예언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우리에게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구약의 예언자,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선지자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 구약의 선지자는 첫 번째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였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학개 말씀 한번 볼까요? 학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이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지금 학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학개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색깔이 좀 하얀색으로 표현되어 있죠. 뭐라고 말씀되어 있다고요?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바댜 1장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오바댜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대사, 개인적으로 다른 나라에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의 자격으로 간 거라는 거죠. 대사의 말은 곧 대통령의 말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의 말은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건 곧 하나님의 말씀 자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할 때 1인칭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내가 곧 말하노라.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라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잘못 말하거나 거짓말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죽어요. 죽는다고요. 구약의 선지자는 이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자는 이런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였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18장 19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받지 않는다?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죠. 사무엘상에도 이야기하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누굴 버린 거라고요? 하나님을 버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역대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이유로 세 번째, 구약의 선지자는 세 번째 다음입니다. 세 번째 어떤 이유가 있냐? 이의 이유로,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는 이유로 말미암아 불순종하면 누구에 대한 불순종이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어떤 의문도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불순종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전하는 거죠. 그러면 끝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요, 구약의 선지자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구약의 예언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신약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신약은요, 이 사도들은 명확하게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12사도 있죠. 12명의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바울까지 해서 사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약 시대에 구약의 선지자와 대칭을 이루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사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말한 거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똑같이 예언자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예언자들처럼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사도들을 보낸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 말씀이요. 사도행전 20장 21절 있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누구에게 떠나가라고 한 걸까요? 바울에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도들의 말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였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언자들, 구약에서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도의 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시대가 아니죠. 신약 이후에, 지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언한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한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도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이 무조건 다 하나님의 말을 대변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 분명히 예언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 신약의 예언자,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말씀이에요. 신약에 나오는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구약의 선지자와 사도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냐? 고린도전서 14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뭐 한다고요?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전했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 그리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분별하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할 때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네, 멸시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조금 다르다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 그리고 사도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요즘에 뭐 신사도주의 운동해 갖고 사도권이 계승돼서 지금도 사도들이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는 끝났어요. 예수님 시대에 그 사도는 끝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우리에게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자입니다.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이요 막 이러잖아요. 겁주잖아요. 이거 말씀 지키지 않으면 당신 뭐 벌 받을 거야? 헛소리하지 말라고 해요.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겁도 먹어서도 안 돼요. 네? 그 사람들이 겁주는 거에 대해서 겁도 먹어서도 안 된다고요. 물론 정말 그게 분별하고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이 된다면 순종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분별하지 않고서 그냥 무조건 내가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한테 직접 물으세요. 하나님 틀림없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 구약의 예언자와 신약시대, 지금 시대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게요. 만약에 그들의 말이 틀렸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언했는데 틀렸다, 그럼 구약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 죽습니까? 안 죽어요. 다르다니까요. 다르다고요.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이라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거를 아까 처음 세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시의 단계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을. 어떤 분별이냐? 이 계시의 단계에서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좋은데 무슨 소리도 들리냐? 사단의 음성도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면 좋은데 사단의 음성뿐만이 아니라 또 누구의 음성이 들리냐? 사람의, 내 음성도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의 단계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단계부터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사단의 음성이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보는 게 아니라 사단의 음성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사단의 말이 들려질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들이 있나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단은요, 사단의 음성은 우리를요, 죄로 인도하는 거예요. 죄로 인도한다.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죄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명확하게 창세기 3장에 보면 나와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네, 아시죠?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합니까? 네, 알죠. 근데 어떻게 돼요? 범죄에서 타락해가지고 쫓겨나잖아요. 사단의 음성은요, 틀림없이 죄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음성을 들었다, 근데 그 음성이 죄로 인도하는 거다, 그러면 그건 틀림없이 뭐라고요? 사단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어떤 가정주부가요,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요, 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게 뭐냐? 그 남자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어우, 다 들은 거예요. 이 남자도 듣고 이 여자도 듣고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럼 지금 있는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처치해 주신다고 했어요. 내 말이 돼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죠. 그런데 정말 이것처럼요,
하나님의 음성이 만약에 죄 가운데로 인도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100% 사단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들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다른 남자에게도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나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음성이 들린다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리다든지 그게 죄로 인도한다. 그럼 뭐라고요? 사단의 음성이에요. 두 번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틀림없이 죄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단은요, 우리를 미혹과 유혹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뜻한데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광야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시잖아요. 그때 사단이 와서 시험하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시험한 것도 뭐냐? 말씀 갖고 시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약간 틀어버리는 거죠. 아니면 그 말씀에서 빼버리든지 이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하는 거, 미혹과 유혹으로 인도한다. 이것도 뭐라고요? 사단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해야지,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지 내가 마음에 맞는 거는 받아들이고 받게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빼게 한다. 그거는 사단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단의 음성은요, 우리를 두려움에 쌓이도록 한다는 거예요. 뭐에 쌓이도록 한다고요? 두려움에 쌓이도록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다음 PPT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다시 무슨 영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NIV 성경에 보니까요, 너희를 두려움의 노예가 되게 하는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를 두려움의 노예가 되게 하는 영으로 우리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겁을 준다는 거죠. 사단의 인도, 사단의 음성은 겁을 준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공포를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억압적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대로 끌려갔다. 그냥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무당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포입니다. 그 사람들 신내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 생각해요. 아닌가요? 걱정한다고요. 두려움이 있다고 염려한다고요. 그래서 무서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한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사랑의, 그리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볼까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네,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이라고 했다고요. 네? 하나님이 이끄시면요, 두려움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사단은요, 두려움과 억압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30일 금식하세요? 40일 금식하세요?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예요.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될 일들이 있든지 금식하세요. 좋아요. 그런데 그 뒤에 덧붙이는 거예요. 만약 금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내리실 거예요. 이런다고요? 이러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 선택이죠. 그거는 우리의 선택이죠. 금식 안 하면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억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억지로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에 맡기지요. 억지로 시키지 않아요. 물론 특별한 경우는 있죠. 네? 특별한 경우는 있다고요. 근데 매번 그렇게 말씀하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항상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는 거.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그거 벌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요, 이 문제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죄를 지적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책망하세요. 돌이키게 한다고요. 네? 회개로 인도하게 하세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 정죄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낙심시키고 야 니까짓 게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 너는 별거 없는 존재야. 너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낙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절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낙심하니까 사단이 계속 그 얘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너 죽으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 같은 사람은 살 필요가 없어. 아무도 너를 알아보지도 않아. 너의 존재가 뭔데 그냥 죽어버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네?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하나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사단은 두려움을 준다는 거죠. 억압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두려움만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었는데 아니에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사단의 음성은요 육체를 자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자랑하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잘났다고 이야기하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신앙이 어릴 때는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이 좀 깊어졌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자기만을 드러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거는요 사단의 음성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요 사도 바울이요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서 11장 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데 지금 본 따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흰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그 당시에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지극히 큰 사도들이야. 영어 성경에 슈퍼라고 써놨대요. 슈퍼 어파슬이라고 써있대요. 그래서 그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따옴표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마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극히 큰 사도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사도 바울 보십시오. 네.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보다 크면 컸지 작지 않은 분이었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 고린도후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해요? 네? 나의 어리석은 걸 용납하래요. 어리석긴요 가말리알 문화생이었다고요. 그리고요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그 당시에 성도들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낮췄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요 우리를 높이게 한다는 거예요. 잘난 척하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잘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한다는 거죠. 이게 사단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네 가지였습니다. 재미두자. 네. 죄 뭐라고요? 죄로 인하여 미혹, 유혹, 두려움, 자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런 것 가운데 속해 있다, 그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 첫 번째는요 내적으로요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걸 그냥 안다는 거예요. 내적으로. 우리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거죠. 네?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냥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나는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아까 사단은 두려움에 떨게 했잖아요.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곧 누군데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다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뭐가 넘친다고요? 평안이 넘친다는 거예요. 평안이. 두려움이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평안이 넘친다는 거예요. 딱 들렸을 때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확신이 오고 또 평안이 오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은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생겨나게 된다고요?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확실하구나,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음성은요, 믿음과 연관된 건데 우리에게요,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뭘 준다고요? 확신을 준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요, 제자들에게 보였지만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2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갑니다. 엠마오의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알아봐요. 참 미련했죠. 어리석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과 길을 가면서 예수님과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모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푸냐?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은 거의 도착할 때가 다 됐는데 예수님이 계속 가시려고 하니까 모시잖아요. 모시고 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고백을 하냐?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여기에 표현되지 않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이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확신이 왔다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정말 이 말씀이 그런 건가? 이런 의심이 됐다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어떤 얘기가 들었다고 확신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확신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다고 할 때 어디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문제들이 있어서 기도하러 갔는데 그때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문제들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아요. 환경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무슨 마음이 생겨요? 확신,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믿음, 이렇게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어떤 음성이 들리는데 믿음이 생기거나 확신이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5번째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과 부합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성경 말씀과 부합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대로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구절 그대로 우리에게 나온다,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 상황, 그 의미, 그 내용이 우리 안에 있는 상황과 성경의 가르침과 맞다는 거예요. 아니면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게 맞춰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성경과 부합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은 이렇게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예상치 못하고 있는 어떠한 경우에도요, 경고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만약에 내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길을 가는데 무슨 강도 만난 사건들이 있었어요. 강도 만난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상관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와가지고 오늘 어떠한 일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도둑맞는 강도 맞는 똑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지금의 상황과 맞춰주기 시작한다. 심지어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도 그런 걸로도 해주신다는 거.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명확하게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쪽 길로 어떤 선택의 길에 있지 않습니까? 선택의 길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뭐 제자들과 나 떨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바울의 예를 들어서 지금 바울이 누구와 싸웁니까? 바나바와 싸우잖아요. 신라인가요? 신라죠, 그죠? 신라와 다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신라와 다퉈서 나눠졌어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봤어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보는 가운데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이게 다툼이 있으면 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들이 와요. 이미 일어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의 만남을 통했는데 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떤 문제 때문에 다툼이 생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생각이 나요? 내가 읽은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때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구나. 그럼 싸워야 돼요? 싸우지 말아야 돼요? 싸우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 말씀이 꼭 내 삶처럼 딱 다가오는 건 아닌데 그 내용과 의미가 나의 삶 가운데에서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과 부합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리고 6번째,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부합된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냐?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읽었지만 성경은요, 구체적으로 예언을 시험해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뭐 하라고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조금 전에 이 예를 들은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싸우는 얘기를 듣고 내가 하나님이 이건 싸우지 말라는 음성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장면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싸우지 않았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됐어요. 분별해요.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래요. 뭐 하라고요?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거죠. 이게요, 예언자를 시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예언자 그 사람 자체도 시험해보라는 얘기가 있긴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그 예언자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시험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확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요, 백부장 고넬료를 찾아가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보였어요. 환상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환상이 끝난 다음에 누가 찾아옵니까? 고넬료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말대로 고넬료에게 가가지고 성령이 임하는 것 장면까지 봤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거기서 끝내지 않았다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요, 보고해요. 내가 지금 이러한 일들을 겪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를 봤다라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해요. 베드로가요, 그럴 위치가 아니었다고요.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 회개하고 제자가 된다고요. 안전뱅이가 일어난다고요. 놀라운 능력을 행한 베드로였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해서 가서 고넬료에게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하고 확인을 거쳤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틀림없이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는 들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음성 듣고 가서 놀라운 기적도 행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인 거예요. 확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었으니까 다 자기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들면 또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확인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의 음성은요, 확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건데 에도 불구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뭘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주권 아니면 잠깐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 이게 전파돼야 된다는, 이 주권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단도 하나님이라는 단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 하나님이요, 사단은 다른 하나님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신들이 많으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뭘 했는데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죽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시인한다 그러면 그것을 믿는 일이 된다고요. 그것을 인정하는 일이 된다고요. 사단이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거짓말하는 자란 말이에요. 사단은 틀림없이 거짓말하는 자라고요. 근데 예수님만큼은요, 주님이라고 시인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왜 그러냐? 성령님이시지 않고는요, 성령님이지 않고는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권을 드러내지 않는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랑 비슷한 거죠. 사단은 뭐를 자랑하게 한다고요? 육체를 자랑하게 한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걸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드러난다? 그거는 사단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음성을 들을 때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잘 분별해야 됩니다. 좀 헷갈릴 것 같아요, 그죠? 나중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책을 줄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해서 이런 내용이었구나 다시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주권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8번째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음성은 첫 번째랑 비슷한 거예요. 명확하다는 거예요. 명확하다는 거죠. 알아듣게끔 한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잘못 이해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맞는 건가요? 그것들을 계속해서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명확하다는 거예요. 자, 사단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자기 소리, 내 소리는 어떻게 다가오나 봤더니요, 첫 번째는요, 번민과 갈등, 그리고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음성은 번민과 갈등, 그리고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자기 필요를 위해 기도하면서 겉으로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주세요. 이렇게 기독교 실업인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안 내용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뭘 바란 거예요? 돈을 바라는 거죠. 돈을. 만약에 정말 제대로 기도하려면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돈이 아니라 하나님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보여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죠. 만약에 그 마음 가운데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하나님 영광, 굳이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육신의 소리는 두 마음을 품게 한다는 거예요.
나누어진 마음을 품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은 이 나누어진 마음을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한번 읽어볼까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게 결국은요 뭐에서 오냐 좀 이따 얘기했지만 의심 그리고 욕심 그리고 개인적인 야망 아니면 독한 시기심 이것으로 해서 두 마음이 온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의심하는 마음. 다음 내용입니다. 이 두 마음을 품게 하는 요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게 한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게 하고 처지를 바라보게 하고 자기 능력을 바라보니까 환경을 바라봤을 때 이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는 거죠. 내 처지를 바라보니까 이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그러니까 이렇게 의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자기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욕심이 두 마음을 품게 한다는 거예요. 탐심이 두 마음을 품게 한다는 거예요. 탐심은요 곧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긴다는 거죠. 둘을 다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맞추라고요? 하나님에게 맞추는 거죠. 욕심 부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은 사람이 달라고 하는 거 봤습니까? 죽은 사람이 뭘 구하는 거 봤어요? 죽은 사람이 욕심내는 거 봤어요? 없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욕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을 없애려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긴다? 이거는요 내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죽은 것으로 간주해야 돼요. 죽은 사람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빼서도 모르죠. 죽은 사람은 빼서도 모르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요, 개인적인 야망과 독한 시기가 우리를 육신과 사단에 미혹하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내 음성을 듣게 한다는 거죠. 시기심. 내 마음 가운데 야망이 있다면, 어떤 야망이나 시기심이 있다면 내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감동이 오거나 음성을 들었을 때 이걸 늘 종합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말인지 아니면 사단의 말인지. 근데 사단의 말은 명확한 것 같아요. 사단의 말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 같아요. 좀 죄로 인도하니까. 미혹하고 또 뭐였죠? 자랑하게 하고 또 뭐요? 두려워하게 하고. 사단의 음성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냐 내 음성이냐 이 사이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이제 방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시의 단계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단계에서도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분별을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야. 분별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단계에서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요 사도행전 21장의 내용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배가 두로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 지역의 성도들을 찾아서 잠깐 머뭅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두로라는 땅에 머물렀다가 거기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제자들을 찾아서 이래를 머물렀는데 거기서 제자들이 뭐라고 표현되는 성경 말씀 보여주면 성령의 감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감동,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나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23절에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갔는데 지금 거기서 만난 제자들은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다 받았어요. 똑같이 들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는 들어가겠다고 하고 하나는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받았는데 그 내용이요, 특별히요, 아가보를 통해서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아가보. 이 시대의 아가보 선지자가요, 그러니까 예언자예요. 신약 시대예요. 구약의 예언자가 아니라 신약의 예언자로서 인정을 받았다고요. 아가보가 3년 동안 가뭄이 있을 거라고 했을 때 가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정말 예언한 게 이루어졌어요. 그 아가보가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1장 11절 말씀이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네, 지금 아가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지금 뭐라고 바울의 띠를 빼갔고요,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임자가 누군데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아가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을까요? 제대로 안 들었을까요? 제대로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뭐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해석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의 단계뿐만이 아니라 해석의 단계에 있어서도, 그리고 적용의 단계에 있어서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가보는요, 이 예언,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거의 기초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아니다는 거죠. 내가 어떠한 일이 와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게요, 진짜 나중에 증명이 된다는 거죠. 바울이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이게 바로 해석과 적용의 문제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계시를 어떻게 해석했나 봐봐요. 첫째, 자, 아가보가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묻는 행위가 바로 계시한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계시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 위에 기록된 11절에 나온 아가보의 말이 바로 계시에 대한 해석, 잡혀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말한 것 중에요, 틀린 게 있어요. 잘못된 게 있어요. 뭐냐?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할 거라고 합니다. 아가보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할 거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요, 바울을 결박한 사람들은요, 로마 군인이에요. 로마 군인이라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리라고 말했는데, 사실은요,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요,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결박하여 감옥에 넣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보는 자기의 생각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했으니까, 지금 문제가 누구예요? 유대인들 때문에 지금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잡아가겠구나 라고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해석의 단계에서 틀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적용도 가지 마라,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신약시대의 예언자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예언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말로 표현함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 섞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그런데 구약은 그렇다고요? 구약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적용의 단계라는 게, 네? 주어진 감동을 해석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야 된다고 했고,
아가보와 그다음에 빌립의 딸들도 가지 말라고 해요. 빌립의 딸들도 예언자라고 해요. 예언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고요. 빌립의 딸들도. 그들도 가지 말라고 했다고요. 근데 이 적용의 차이가 나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요. 분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아가보도 실수했고요. 빌립의 예언자, 딸들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그들도 실수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두말할 나위 없는 거죠.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적용의 단계에서 여러 사람들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한 그 예언들을 무시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잖아요. 그죠? 자기는 올라갔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예언자들의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러면 바울은 지금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분명히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예언자들도 적용의 실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도 실수했는데 우리 어떻게 살으라고? 어떻게 확인하라고? 맞잖아요. 우리는 그냥 평범한 성도인데 그런 예언자들도 실수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으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실수가 용납되는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누가 처음부터 잘 듣습니까? 못 들어요. 예언자들, 그 신약의 그 유명한 아가보도 빌립의 딸들도 잘못 해석하는데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과정이 중요하냐?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음성을 들어야지, 무조건 음성 듣고 그 뜻대로 살아야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과정이 중요하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나에게 들렸을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3주간의 과정을 3주를 거쳐서 쭉 얘기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부족하니까. 그런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늘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 거죠. 늘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전체적인 결론입니다. 네? 음성 듣는다고 해서 아마 혹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음성 듣겠지? 이렇게 저도 그런 마음 갖고 준비를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거, 교제한다는 거, 동행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건 줄 기억하시고요. 그 삶을 통해서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네? 실수해도 누가 건져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시죠. 넘어져도 누가 일으켜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죠. 누구랑 같이 가니까요? 하나님이랑 같이 가니까. 물론 아마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또 제대로 듣고 싶고 제대로 살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